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강단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강단이 이렇게 딱 서게 되면은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금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제 계속 제가 붙들려고 하는데요.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강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강단이 그냥 사라지고 보면대만 이렇게 심플하게 놓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작정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몇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단에 쓰면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이어서 근데 이렇게 그 보면대 있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보면대 이렇게 놓고 마이크를 들고 하면 그렇게 제가 좀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이제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까지 오면서 다시금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강단을 이제 제가 치우고 그냥 보면대 앞에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행축이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전도 축제를 줄여서 행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축은 결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를 찾는 주간인데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행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또 태신자를 찾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로 행축은 우리 사명이다. 두 번째로 행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참 어렵죠. 전도가 쉬운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상자를 찾아야죠.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관심 가져줘야죠. 때로는 우리 이제 행축 또 그 스케줄을 보면 밥도 사줘야죠. 선물도 줘야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요, 버림당하고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지옥 가기, 이상하잖아요.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바통을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를 계속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원래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거고 그 소유자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죄악과 혼돈과 파멸을 향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사람, 과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 바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이었다면 로마 정부가 생계를 책임졌겠지만,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알바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요. 로마 정부가 책정해준 세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남은 돈을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겁니다. 당시 세리는 창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삭개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외모입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소증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쭉 이 외소증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이 외소증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키가 130cm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지요. 그리고 팔다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짧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장애가 있거나 삭개오처럼 평범하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엄청 따돌렸어요. 엄청 놀리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이 유대인들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이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요, 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다, 대머리야 꺼져라, 그러고서 막 돌을 던집니다. 되게 나쁘죠. 어른들이 그걸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삭개오도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졌을 리가 없죠. 원망을 가졌을 거고 좋지 않는 감정을 많이 담아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사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당했던 거죠. 삭개오는 원망이 에너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놈의 사회, 이놈의 사람들 내가 그냥 싹 다 무시하리라.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그 세리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장이 되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자신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봐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에이 안 보이네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악착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삭개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찾아갔었을까요? 삭개오가 비록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그의 인생은 정말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을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별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거나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의 마음에는 참 공허하고 메말라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이유였어요. 삭개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보신 것이죠.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아셨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격리당했던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차분히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상처는 아마 눈 녹듯 사르르 녹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런 약속을 하죠. 예수님,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결단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알아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삭개오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지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밟죠.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회에 외면당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콤플렉스를 갖고 자기 인생을 비관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삭개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태신자가 누구냐? 우리가 찾아야 될 태신자가 누구냐?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 사랑받지 못해 외롭고 슬픈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집중하시고 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될 태신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태신자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한 여성도님의 남편이 있는데 그분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예수 믿자고 해도 이 교수인 남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민 끝에 한 번은 목사님에게 찾아와 남편을 전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예수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거 채우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목사님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수님이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병원에서는 뭐 감기 정도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 같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기회다 싶어서 얼른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결국 교수님도 약해서 병상에 누우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감기는 뭐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제가 약하다니요?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죠.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을 때 이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꺼져가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순간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후에 이 교수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태신자가 누굴까요? 사실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요, 아무 부족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삭개오와 같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서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 삭개오인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찾아야 될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주목하신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는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것 많고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어떤 사람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인생의 아픔과 상처 또는 실패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고민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삭개오이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훌륭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건네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만든다면 삭개오처럼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내 주위에 영적 삭개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꼭 전해야 되는,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데 소극적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물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냥 흥칫뿡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거니까 우리 그 영혼을 찾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행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이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자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 사는데 바빠서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찾아보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누군가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또 준비가 되어지고 싹을 틔고 열매 맺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해 봐야죠. 전화해 봐서 은기야 잘 있었냐? 요즘 신앙생활 잘하냐? 그렇게 자꾸 물어야죠. 제가 예전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기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태신자 작정 기간이니까 막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전화가 왔는데 너무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일까 봐 얼른 받아가지고 야 잘 지내냐 요즘 교회 잘 다니냐 그랬더니 잘 다닌대요. 에이씨 끊어. 그리고서는 그냥 바로 끊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축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도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인가 누군가 찾다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이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행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정말 그 영혼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태신자를 찾아보시고 누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삭개오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고 또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 내 주위에 정말 영적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태신자 작정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 삭개오가 있는지 우리가 찾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행축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또 태신자를 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